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군중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요 라면서 막 외치곤 했습니다. 또 고난 주간에 목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바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섬김의 도를 몸소 실천하신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또 발을 씻어주라 서로 섬김의 말씀도 분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얼만큼 클까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클까?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 거기에 나오는 얼마나 참혹해요. 막 새가 붙은 채찍으로 마구 사정없이 때리는데 살점이 막 튕기 나오고 그냥 몸부림치시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니다. 실상은 그보다도 더 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당하셨으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아우러서 예수님이 당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구약 이사야 5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의 고난에는 치유와 기적이 있다. 치유와 기적이 이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주님의 고난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지낼 때에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지요. 질병으로 코로나19로 당하는 고난들 많이 있고 물질 문제로 또는 자식 문제로 또는 사업 실패로 인간관계 문제로 가족 사별 문제로 등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의 다른 점이 뭘까? 당연히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 자신은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 이득, 어떤 실수 그런 것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 말이죠.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시작이 어떤 일로 시작되었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으로 바꾸어서
묵상하며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의 권한이 될 것이다 라고 또 믿어집니다. 여러분, 음악가 베토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베토벤이 30 중반에 귀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귀가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그 허름한 아파트에 사는데 그 월세가 밀려가지고 그래서 막 주인이 찾아와서 월세 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 베토벤이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토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 감동을 주셔서 그 곡을 쓰게 됐는데 그 곡이 그 유명한 운명이라는 그런 곡이랍니다. 그래서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것이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영감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자기의 암울한 세상 앞길을 생각하면서 만든 거다. 어떤 사람은 그 서두는 아무래도 월세를 못 내서 그래서 월세라고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감동과 세움을 주셔서 불후의 명곡 운명이라는 곡을 작곡하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7남매 중에서 가운데 백이 위로 누님이 셋, 아래로 여동생이 셋, 남자는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움받고 살았을까 객관적으로 그렇게들 생각해요. 그래서 에이 저 귀염둥이로 자라고 뭐 고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목회하냐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까지는 뭐 태어났을 때도 뭐 잔치를 열고 굉장히 좀 기뻐하셨겠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성경책 이렇게 큰 성경책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서 샀는데요. 그거며 사진이며 뭐 내 소지품을 다 화장실에 갖다 집어넣고 아버지가. 근데 어머니가 그 이제 성경책만 어떻게 간신히 건졌는데 딱 물로 잘 씻어갖고 이렇게 말랐는데 그 서울까지 가져왔었는데 그 언제 없어졌는지 없더라고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냥 주일날 저녁, 수요일날 저녁 이럴 때는 1시간 일찍 가갖고 예배당 깨끗이 씌우고 그리고 이제 방석 다 놓고 남포덩이를 옛날에 남포덩이를 했어요. 가운데 뿔룩하게 나오고 위에 간을 뚫고 밑에 이렇게 얹어 놓게 됩니다. 이건 불만 붙여서 그냥 계속 쓰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쓰면은 끓음이 아주 뽀여가지고서 닦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다 닦아가지고 또 기름 다시 채워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런 내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냥 해도 돼요? 전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냈는데 언젠가 서울에서 안병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휴양차 왔습니다. 폐가 안 좋으셨던가. 그게 와가지고선 나의 신앙생활을 보며 이렇게 하셨던지 남선생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아니 집사님 제가 무슨 어디서 자면서 어디서 먹으면서 학비는 어떻게 하면서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그 말 한마디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로 올라가시더니 편지를 보내는데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쓰고 성경 구절만 몇 군데 썼어요. 뭐 여호수아 뭐 몇 장 몇 절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집에. 여호수아 몇 장 몇 절 읽어보고 판단해라. 그냥 서울에 올라와서 어디로 와서 나를 찾으면 된다. 돈은 아무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한 환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동네 건너편에 그 기슭에 사는 수종달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외딴 집에 이제 자기만 살아요, 애들. 근데 뭐를 발견했냐면 제가 그 집의 가족들이나 모두가 똑같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 안 나오고 다 어눌한 말을 하지? 거기서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하다, 사람. 그래서 그 새로 태어난 아이가 그 엄마 아빠의 어눌한 말을 듣고 자라니까 그대로 그 말을 따라서 배워가지고 어눌하던 것을 생각을 하고 전사님한테 이렇게 서울에서 신학을 하라고 올라오라고 그러는데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말리시더라고요. 아니 엄마 아버지 어떻게 하고 노인인데 한갑다 지나신 분을 어떻게 하고 가려고 그러느냐.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수정달이라는 집이 있는데 거기 부모가 어눌한 말을 하는데 애들도 똑같이 이렇게 어눌한 말을 하더라고. 환경이 좀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내가 여기서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여러 환경을 접하고 또 신학을 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도 할 수 있다니 한번 가봐야겠다고. 그러니까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 그분이 원순자, 이름도 안 잊어버렸는데 원순자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한경진 목사님 비서 목사님한테 시집을 가서 나중에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게 됐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고난의 길이 시작된 겁니다. 신학을 하게 되긴 했는데 아르바이트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책임지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낮이면 아르바이트 하고 막 이렇게 짬짬이 공부하면서 그때에 바로 아이라 스탠빌의 작사와 안희숙 여사가 번역한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 연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지금은 이렇게 부르지만 그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지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심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허리가 아파서 아침에 바로 못 일어나. 그렇게 누워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파서 못 일어나. 그래서 이렇게 좀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 일어날 수가 있어. 이제 돈도 없어서 병원도 못 갔었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강직성 척추염이다. 그런 진단이네. 그게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는가? 못 고친다는 게. 더 진행되지 않도록 제가 허리만 지금 왔는데 더 진행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자꾸 움직여 주려는 거예요. 자꾸 움직여 주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선 또 몇 년 지났죠. 계속 아프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정형외과로 아주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석세일 교수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대요. 백병원에 상계백병원 어디 석세일 교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그 의사한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저기부터 여기까지 쫙 막 엎드려 놓고선 미국 사람 하고 배우는 사람 데리고선 영어로 뭐라고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고선 그리고 그냥 뭐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약만 처방해주고 다 방법이 없다는 거죠. 강수전 척추염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유명한 의사한테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하나님, 이렇게 제가 강수전 척추염을 앓게 됐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는 안 고쳐주고 다른 사람 고쳐주고. 춘천에 있을 때에 새벽 기도 때에 안수 기도를 했더니 무릎이 아픈 사람이 낫네요. 또 한 분은 이 화장품 장사하는 사람이 며칠째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서 가서 이제 또 기도해 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궁금해서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갔다 오더니 없어요. 가방 들고 나갔대요. 금방 나가지고서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랍다. 이제 화천에 와가지고서 화천에서는 그 군대니까요. 보안대 상사 이제 부인 집사님인데 이렇게 가게에 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웬일 있어요? 남편이 출근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이마가 아프다고.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죠. 제 입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잠깐 들어보고 올게요. 들어보더니 얼마나 다급했는지 허락을 한 거예요. 남편은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마에다가 손을 얹고 밤톨만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아프대요.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나중에 전화를 해봤더니 밤톨만한 건 그냥 있는데 아프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약을 안 먹었대요. 안 아프니까 약을 먹을 거면. 이게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여러 가지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됐고요. 이제 춘천에 와서 역사가 또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 딸만 둘을 낳는 오집사라는 사람이 딸만 둘을 낳고 한참 후에 남자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근데 남자아이가 머리에 그냥 나쁜 세균이 가득해갖고 포기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절대 이 면회를 안 해주는데 목사라니까. 그래도 이제
그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기도를 해주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세균이 많이 빠졌대요. 금요일쯤 되니까는 완전히 다 빠지고 이제 흔적만 남았대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가 희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치료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걸 보고 야 놀랐다. 근데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언제 고침을 받았는지 아프질 않은 거예요. 강직성 척추염이 낫는 경우가 있습니까? 난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아프지가 않아요.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허리는 이제 굳어가지고서 좀 이렇게 했는데 아산병원에 가서 또 물어봤어요. 이거 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그러는데 아프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구부러진 거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냐 했더니 꺾는 수밖에 없죠 뭐. 그러고서 다른 방법이 없대. 꺾는 수밖에 없대. 그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기적.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4, 15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구약에서 이 섬기는 사람 제가 곰곰이 생각했더니 요셉이더라고요.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라헬을 통해서 나온 요셉. 이 요셉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아주 너무너무 사랑받고 호강하면서 자랐는데 하루는 형들이 다 양을 치러 갔는데 오래들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떡을 만들어 줘서 형들에게 주고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가 와서 보고를 해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그냥 반가워가지고 형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맛있는 떡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떡을 드시고 아주 힘내서 열심히 양을 치라고 막 그런데 분위기가 싸늘한 거예요. 이게 뭐지? 알고 보니까 형들이 시기를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큰 형 루벤이 죽이면 뭐 하겠느냐.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마른 구덩이에 이렇게 가뒀던 거예요. 큰 형이 어디 나간 사이에 유다라는 형이 팔아먹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이제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은이 집을 주고 팔아먹는데 그가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죠. 여기서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인 거죠. 인생이 고난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요셉은 여기서 뭐를 했을까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돼야 합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섬겨라. 내 주변 사람을 섬겨라.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뭘까? 우상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주인님 보디발을 잘 섬기겠다. 가족 부인도 잘 섬기고 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잘 섬겨야겠다. 동료를 잘 섬기는 걸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집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로 요셉은 고난 속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빛나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 발전해 갑니다. 겸손, 섬김이란 겸손과 존중으로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돕고 유익을 끼칠 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지만 이 기회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고 섬기게 되고 꿈 해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애굽의 왕 바로와 꿈을 꿨을 때 그 꿈 해몽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그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에 그 원수를 갚지 않고 포용해 섬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섬기지 않았다면 이 때는 이때다.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 앙심을 품고서 실천을 했다면 얼마나 그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앙심이 더 점점 커지겠죠. 뭐가 유익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섬겼다는 섬겼다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7, 8절에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고난과 섬김이 오히려 축복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도의 정주에서 박수무당 백사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분이 박수무당입니다. 굿을 잘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첩도 두고 살았는데 하루는 굿을 하는데 선교사가 구경을 왔어요. 아무리 막 땀을 흘리고 막 신을 내리려고 하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자식을 망하게 하는 무당짓을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 말을 하고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간 후에 신이 내려가지고 간신히 굿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자식이 망한다? 무당을 하면 자식이 망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이튿날 그 선교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자식이 망하지 않고 잘 될 수 있습니까? 간단했어요.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바로 무당회를 청산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마침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건축을 하자 중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백사겸 씨가 자기가 그 구슬에서 돈 많이 버는 거를 다 이 땅을 사놨는데 땅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완공을 잘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모두 다 몽땅 헌금을 했으니까 살 집도 없고 해서 사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찰을 일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장님이에요, 장님. 눈을 볼 수 없으니까 아들의 그 입을 빌려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사복음서를 외웠답니다. 백설겸 씨, 마태복음 7장 7절이 뭐야? 그냥 줄줄줄. 어디 몇 장 몇 절이 뭐야?
막 외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바로 성경을 외우고,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비용사문관에 자기가 눈을 떴어요. 하늘나라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은으로 만든 산통을 주면서 받아라. 나는 예수다.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가져라. 산통이 뭐냐면 굿하는데 점치는데 쓰는 거랍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받았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자기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복음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선교사가 아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외국에 유학을 좀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길이 있습니까? 있다. 그럼 보내겠다고. 그래가지고 보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바로 초대 참의원 의장이 되었고 문교부 장관이 되었고 연세대학교 총장이 됐습니다. 그가 바로 백낙준 박사입니다. 백사경 그 무당의 바로 아들이 백낙준 박사랍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당으로 귀신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고 하나님과 교회 교우들을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섬김으로 온 가족을 살리고 한국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을 구원의 자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직조공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세계적인 선교사가 된 후에 인도 총독이 잔치를 열었어요. 그 연회에 참여를 했는데 한 장교가 큰 소리로 캐리 씨, 당신은 말이야 제화공이었다면서?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니요. 장교님 저는 그보다 더 못한 아랫단계인 구두수선공이었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선교를 충성되고 헌신적인 일로 보지만 정작 자기처럼 무능한 사람이 없다. 너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을 뿐이다. 윌리엄 캐리는 학벌도 돈도 없었다는 겁니다. 선교 나갈 때도 영국 교회가 그 윌리엄 캐리 어떻게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냐. 안 된다고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대학도 세우고 성경을 16개 언어로 번역도 하고 인도에 아주 도덕적인 씨앗을 심는 가장 겸손한 그러한 섬기는 아름다움을 남긴 칭찬받는 인생이 됐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바본지 아니면 천사인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는 돈을 이렇게 꿔주거나 그러면 그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교인도 잃고. 제가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 성산에 초임으로 갔는데 서울서 실패하고서 이제 그리 오는 거예요. 성산교회 일산 옆에.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새벽 기도를 확 나오더라고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근데 그 당시 이제 큰 애 명우를 낳고 그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제 사임을 하러 가서 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퇴직금이 있는 거를 알고 냄새를 맡았나. 와서 돈을 빌려달라. 그럼 어떻게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떻게 해서 많이 돌려주겠다고. 그래갖고 어디 강동구 어디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데 생선 같은 거 대가리 그런 거 말리는 걸 보여주면서 이런 일을 내가 한다고. 그래 빌려줬어요. 근데 며칠 후에 야반도주 해버렸어요. 다 날려보냈어요. 정아무개라는 사람.
이름도 잘 기억 안 나. 하나님께서 그저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다 잊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좀 아까 얘기하던 친구, 이 친구는 그렇게 돈을 교인들에게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윤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들하고 동거를 하지 말아라.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가르쳐 줬어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듣는 것 같더니 나중에만은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그게 다 답답해서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남매를 잘 키워주셔서 둘 다 교사가 돼가지고 교편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 도대체 이 사람은 바본지 천사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늘 그냥 남루하게 살아요. 남루하게 평생 남루하게 살면서 그렇게 그냥 교인들한테 돈 빌려고 뛰고 교인들한테 뛰고 뛴 것만 가지고 됩니까? 교인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람 잃고 돈 잃고 사람 잃고. 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삶이 고난이지요. 요즘 코로나로 더 고난이 많습니다. 이럴수록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삶을 지혜롭게 또 용감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요셉처럼 형통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